오늘은 2024년도가 시작되어서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도 벌써 27년이 지나서 이제 은퇴해야 될 때가 다 됐고, 우리 저와 함께 교회를 처음 섬겼던 장로님들은 전부가 다 은퇴를 이제 하셨고 새로 된 장로님들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월은 살같이 빠르게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갈까 숫자적으로 계산을 해놓은 분이 있었습니다. 1년이 며칠이죠? 365일. 이 365일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냐면,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도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365일 동안에 한 바퀴 돌려면 얼마나 빨리 돌아야 하느냐? 1초에 30km씩을 달려야 합니다. 몇 킬로요? 어느 순간에? 1초에. 1초에 30km씩을 달려야 365일 만에 이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돌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 거냐? 대한민국을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 뭡니까? KTX, SRT. KTX가 한 시간에 몇 킬로 달리죠? 300km를 달립니다. 그래서 KTX, SRT가 300km를 달리는데, 이 300km 달리는 것을 60분으로 나누고 또 그걸 60초로 딱 나누니까 몇 메타가 나오냐면, 똑딱 하면 83m씩을 갑니다. KTX가 그 똑딱 하는 순간에 83m씩을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를 시속 100km로 달렸을 때, 그걸 60으로 나누고 다시 60으로 나눴을 때 1초에 몇 메타 나가느냐? 27m 정도 갑니다. 몇 메타요? 27m. 그런데 지구는 똑딱 하는 시간에 얼마를 간다고요? 30km를 달려갑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빠르냐? 내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보다 1100배가 빠릅니다. 얼마나 빨라요? 그러면 내가 다니는 승용차보다 1100배 빠르게 가는 것이 싹 지나갔어.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KTX보다 361배가 빨리 이 지구는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라는 것이 얼마나 빠르냐? 내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보다 1100배 빨리 가는 것이다. KTX나 SRT보다 361배나 빨리 가는 것이다. 그게 세월이다 라고 그렇게 그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빨리 가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하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 속에 보면 병들고 약해서 세상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가장 연약했던 사도 바울이 가장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약할 때 강해진다.
그리스도인은 약할 때 강한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학자들 간에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안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이 눈 안질 문제로 늘 고생을 하니까 얼마나 이 바울을 안타까워했는지 우리 눈이라도 빼어 당신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할 만큼 그 바울의 이 안질 문제가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안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자 사도행전 13장 13, 14절을 봅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 절,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이게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이제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지나 바보에서 배를 타고 버가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러 다니는 바울이 성경에 유일하게 이 버가에서만 전도를 하지 않고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 1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갔다. 이게 뭐냐면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버가라고 하는 도시에 다시 와서 그때에는 전도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전도여행을 다니는 바울이 왜 처음에 버가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했을 때는 전도를 하지 않고 그냥 떠나갔을까? 그리고 마가 요한은 왜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을까? 이것은 바울이 그때 버가에서 풍토병에 걸려 생명이 위독하니까 고산지대에 가면 풍토병이 낫는다는 의학적인 문제 때문에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고산지대로 가기 위해서 지금 생명이 위독하니까 전도를 하지 못하고 바로 타우루스 산맥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거기서 몸이 회복되어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풍토병의 후유증으로 바울이 간질이 생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4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여기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시험하는 것이 바울의 육체에 있었다는 거예요. 안질이 시험했을까? 이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안질을 사탄의 사자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풍토병 후유증으로 생긴 간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쓴 편지는 잘 썼기 때문에 대단한 무게가 있는데 실제로 바울을 보니까 몸이 너무 약하고 말도 어눌해가지고 정말 실제로 보니까 실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터키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바울이 루디아를 전도했던 빌립보 강가에 세워져 있는 바울의 기념교회 안에 있는 바울의 초상화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초상화를 보면 키도 작고 그리고 머리는 벗어지고 그리고 이마는 툭 튀어나오고 정말 못생겼습니다. 추남입니다, 바울이. 근데 못생길 뿐만 아니라 말도 더듬었어요. 그러니까 외모도 형편없지, 말도 더듬지, 그러니까 만나면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가 뭐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적 컴플렉스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간질이든지 아니면 안질이든지 아니면 이 외모적 컴플렉스든지 이런 것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의 일꾼인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런 그 약점을 주셨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너무 크므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는 자랑할 것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바울은 자랑할 것이 참 많았습니다. 첫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인정받던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고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예루살렘 가말리엘 문화로 유학을 올 정도로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날로 따진다면 금수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 출세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도 자랑할 것이 많았고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아도 바울에게는 자랑할 것이 참 많았습니다.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선택을 했고 루스드라에서는 안전뱅이를 위해서 기도하자 안전뱅이가 일어났고 드로아에서는 설교를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은 유두고를 위해서 기도하자 죽은 자가 살아났고 에베소에서는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가 병자에게 놓아도 병자가 병이 낫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나는 3층천에 다녀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에도 갔다 온 사람, 그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렇게 자랑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두어서 이 수많은 자랑거리들을 자랑해야 했다는 생각조차 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엄청난 자랑거리들, 그것을 자랑하고 그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무슨 일인가 해보려고 했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자랑하며 일하며 살았더라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땅에 존재했었는지조차 우리는 몰랐을 것입니다. 바울의 존재 자체에서도 우리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질병, 외모적 컴플렉스를 주어서 그것 때문에 가장 낮은 자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을 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류의 역사에 위대한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기독교의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약할 때 강해지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낮아질 때 높아지고 섬기는 자가 대접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런 걸 가리켜서 기독교의 역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의 모습을 보아라.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고 학벌 좋은 자도 별로 없고 대부분이 다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이지 않느냐?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이 당시 기독교인들 중에는 바울처럼 신분이 좋은 사람은 극소수였고 대부분이 다 종이나 노예 또는 평민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한 자, 없는 자, 멸시받는 자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 멸시받는 자들을 들어서 그 거대한 제국 로마를 정복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화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시겠습니까? 우리도 어쩌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별로 내놓을 것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가 내가 약한 자, 미련한 자, 천한 자, 없는 자, 부족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강한 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오늘의 이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약한 자, 미련한 자, 천한 자, 부족한 자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강한 자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가련한 자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한 자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한 것을 깨달아 강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주 안에 살자.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 있을 때 강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와 주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인정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술 한잔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도 술 처먹네 이러죠. 그런데 지네는 어떻게 하면서? 매일 처먹고 살면서. 그래요, 안 그래요? 지네는 매일 처먹고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술 한잔 먹으면 예수 믿는 것들도 술 처먹네 이런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똑같이 살면 비난의 대상이라니까. 똑같이 살 수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사탄에게 속한 사탄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비난하려고 흠을 찾고 잘못을 들추어내고 손가락질할 거리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세상 속에서 너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눈 비비면서 그 흠을 찾으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이 주 안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서 살아라? 주 안에서 살아라. 우리 창세기 30장 27절을 봅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첫 번째 부인 레아를 위해서 7년, 두 번째 부인 라헬을 위해서 7년, 도합 몇 년? 14년을 무보수로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하며 살았는데 결과는 부인 둘과 자식들 외에 무일푼이었습니다. 야곱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큰일 났어요. 그래서 자기 삼촌 라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삼촌, 나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촌 라반이 야, 너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됐는데 네가 떠나버리면 어떻게 하겠냐? 떠나지 마라. 그래요? 그러면 삼촌 이제부터는 저한테 품삯을 좀 주세요. 그래,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예, 삼촌 좀 보세요. 저 양들은 다 하얀색,
염소는 전부가 다가 까만색. 저 양들 중에 얼룩진 양은 몇 마리 없고 염소 중에 얼룩진 염소는 몇 마리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앞으로 태어나는 양들 중에서 얼룩지게 태어나는 양이나 염소만 나에게 품삯으로 주세요. 그래, 그렇게 하자. 삼촌이 생각하니까 뭐 별로 문제될 거 없까. 그러자. 자, 그날부터 야곱은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들어갔냐? 나무를 얼룩지게 딱 만들어 가지고 건강한 양이나 염소가 임신할 때쯤 되면 그들이 물 먹는 곳 앞에다가 얼룩진 나무를 꽂아 놨습니다. 그러면 얼룩진 나무를 쳐다보고 임신을 한 양이나 염소는 전부 다 얼룩진 새끼를 낳았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을게요. 우리 여자분들, 임신한 임산부가 커피를 마시면 태어날 아기의 피부가 까맣다. 맞아요, 틀려요? 왜 웃기만 해요? 대답해봐요. 제가 의학적으로 찾아봤어요. 전혀 색깔에는 문제 없대. 다만 커피의 카페인이 임산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먹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양이나 염소는 커피를 마신 것처럼 얼룩진 물을 먹은 것도 아니야. 뭐만 했어? 쳐다만 봤어. 근데 얼룩진 새끼를 낳았어. 그렇다면 임산부는 다 어떻게 살아야 돼? 눈 감고 살아야지. 왜? 보는 대로 다 나니까.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대로 한다면 눈 감고 살아야지. 임산부는 쳐다보면 그렇게 되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양들과 그 염소들이 얼룩지게 태어나도록 만드니까 그렇게 얼룩진 새끼를 낳았다, 그 말이야. 그래서 주 안에 사는 자들이 강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 더 볼까요? 창세기 14장 13절을 봅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말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거기까지 오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도망한 자가 와서 누구에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조카 롯이 다른 나라 사람에게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알려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는 고대 근동에서 하비루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고대 근동에서 이 하비루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사람들에게 썼냐? 어느 나라에 소속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기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전쟁 포로로 잡혀왔거나 노예나 종들을 가리키는 하층 계급을 이룰 때 하비루,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하비루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와서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왔고, 가나안 땅에 와서도 세겜과 베델과 헤브론으로 떠돌아다니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히브리인, 다시 말하면 하비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선택을 딱 받고 나니까, 하나님에게 선택받고 나니까 이 세상의 위대한 선민이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선민의 조상,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비루,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딱 사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그는 위대한 선민이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정말 소속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라고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살아라? 주 안에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 강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우리 사무엘상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부인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나였고 하나는 분인나였는데 분인나는 자식을 낳았는데 한나는 자식을 못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을 낳은 분인나가 얼마나 한나를 무시하고 괴롭혔던지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보았을 때 술 취한 여자인 줄로 알 만큼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를 쉽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난 이 한나가 금방 임신이 된 것도 아닙니다. 분인나의 그 괴로움이 금방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한 그날부터 한나의 얼굴은 근심과 염려가 완전히 사라지고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이 한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가 한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이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평상시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이 다니엘을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있던 그 많은 사자들이 다니엘의 옷깃 하나 건들 수 없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그 엄청난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만드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가 풀려나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 기도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강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좀 더 기도합시다. 새벽을 깨웁시다. 그리고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고 시간 나면 엎드리고 시간 나면 두 손을 모으고 시간 나면 무릎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이제 70이 됐습니다. 그래도 새벽을 깨우고 기도합니다. 제가 열심히 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정말 새벽을 깨우고 시간마다 엎드려서 기도해요. 왜? 기도할 때 성도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원하기는
이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정말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 자를 꼭 깨닫고 주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와 소속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이 험한 세상에서 바울처럼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